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드러낼 때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서 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는데, 더구나 산 제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향기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최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향기를 좋아하신다. 또 금을 좋아하신다. 금도 참 그 모든 걸 통해서 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같이 연단받고 또 순수하게 되라. 이런 오늘 토라 포션 26번째 시간입니다. 명칭은 쉐미니인데 이 의미는 8번째, 그 성경에 나오죠. 9절에 8째 날에 이렇게 8번째 날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지금 성막을 세운 것이 몇 번째 날이에요? 니산월 첫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8째 날 정식으로 성막을 하나님 앞에 이제 탁 들여서 아주 엄숙한 그런 그 예식을 행하고, 거기서 또 제사장 임명식, 즉위식도 하고, 엄숙하고 최초로 지금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금 의식을 법대로 모세에게 가르치신 그 법대로 행하는 지금 첫째 날이 8째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전부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또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직책인데, 송아지, 우선 대제사장이 자신이 지은 죄나 또 부지 중에 지은 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를 참 용서받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수소를 잡아왔는데, 이때 이 아론이 아마 그 송아지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 부분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랍비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숫염소를 가져오라. 염소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양하고. 생긴 것도 좀 다르지만 특별히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뿔은 어떤 자기의 고집이나 권위나 이런 걸 드러내죠. 미워하고 거역한, 그러니까 뿔로 받는 그런, 그래서 수염소를 데려다가 야곱을 그렇게 거역하고 요셉을 판 그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하도록 그 속죄제를 위해서 수염소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5절에 보면 지금 아론을 세우신 거,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도록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 이름은 항상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아들들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이러면서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영광이 24절에 보면은 불이 어떻게 나왔나 하는 것을 이제 랍비가 설명하는 것은 불기둥이 하늘에서 불기둥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서 불이 다시 향단을 거쳐서 성소에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이 번제단까지 와서 번제단에 모든 제물을 이렇게 태우는 그런 식으로 불이 임했다. 대제사장 최초의 지금 대제사장 임직식 때 그 소는 송아지는 지금 진영 밖에서 불사르도록 하는 그런 의미. 일반적으로 설명은 이건 지금 대제사장 즉위시기 때문에 그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랍비는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로 영밖에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은 그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재는 그 중에서 17절에 보면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불사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서 축복을 할 때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이것이 이때부터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랍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을 했다.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은 민수기 6장 24절 26절 거기에 있는 내용, 그 내용으로 그렇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회막에 들어가느냐?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주관했었는데 왜 모세하고 아론이 들어갔을까? 이제 랍비의 해석은 아론이 그렇게 다 했는데도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세를 청해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향단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 여호와 영광이 이렇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불이 나와서 이렇게 태우는, 나와서 온 백성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온 백성이 보고 아주 찬양을 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장에는 또 아주 슬픈 소식이 나오지요. 지금 첫날 얼마나 지금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날인데 아론의 두 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이건 그 대제사장 임무를 맡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했을까? 무슨 불을 드렸는데 그랬을까? 또 무슨 향을 드렸는데 그랬을까? 지금 7일 동안 예행 연습을 다 하고 졸업을 하고 그런 판인데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을 짓을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나? 이제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랍비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람반 같은 그런 랍비는 그럴 수는 없다. 거기에 어떻게 지성소까지 들어가겠냐. 1년에 한 차례씩 아론만 들어가는 그런데, 그런데 아마 자기가 준비한 향로와
거기에 또 다른 불과 다른 향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 다른 불을 가져갔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분명히 다른 것을 가지고 간 것이다. 이것이 일반 이제 랍비들의 얘기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구나.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또 랍비들이 거기에 연계해서 생각하는데, 슐람 장로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 일주일 동안 예행 연습 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부 다 모였고 하나님의 막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이런 광경 앞에서 이 젊은 나이에 그걸 아주 감당하기 힘들어 가지고 또 좀 그 뭐라고 할까, 자기의 그 신비한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막 독주를 조금, 술을 조금 마시고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서 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그럼 그걸 다 모세하고 상의나 아론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 그렇게 이제 이 슐람은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여기에 술 마시는 거, 이게 취한 모습, 그렇게 해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 취해서 이렇게 했고, 그렇게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또 어떤 랍비는 이런 그 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해 보려고 감사하는 뜻으로 했는데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이 준비한 그런 것으로 들이다가 이런 형태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냥 캐주얼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 가령 뭐 목사나 또는 그런 그 직위를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좀 그렇게 자기식으로 쉽게 생각해서 나가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것을 하실 때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용서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맨정신으로 나가기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모세가 말할 때는 아론이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두 아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자들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위로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울음을 그쳤다는 거고, 모세가 표현한 것은 이 백성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아이들이다, 두 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뛰어난 아들인데 아마 자기 판단대로.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하고 상담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얼른 쉽게 생각해서 자기가 불을 가져오고, 불도 정한 불, 향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땐 아주 지극히 거룩한 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드러낼 때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서 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는데, 더구나 산 제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향기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최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향기를 좋아하신다. 또 금을 좋아하신다. 금도 참 그 모든 걸 통해서 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같이 연단받고 또 순수하게 되라. 이런 4절에 보면은 그 납비들 얘기는 하나님의 불이 사람의 코로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죽였다. 그래서 신체나 옷은 그대로 다 지금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했다. 또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참담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딱 그 정지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 랍비들은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제사나 이런 거였으면은 다른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기 그 상을 당했으니까 그 일을 돌보고, 또 그런 사람은 제단에서 있는 것을 제사도 진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재물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아주 처음으로 지금 대제사장이 임명을 받고 거기서 지금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상황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치는 것은 사사롭다기보다도 그 아비가 자식을 향한 그런 슬픔 놔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라. 이걸 지금 명령한 것이고 그렇게 따르고, 그러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고 슬퍼해라. 백성들은 슬퍼해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 지금 임했는데, 실제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회막 이걸 내버려 두고 막문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나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항상 맑은 정신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정신이 맑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그래야 너에게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가르친 규례를 제대로 가르치고 또 회막 안에서 일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아주 엄미한 말씀입니다.